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 친구들 챈트 잘 외웠나요? 우리 이번 주 챈트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자리는 아니어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께 최고의 선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게 된 우리 친구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난 도와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 밝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있는데도 예배를 잘하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믿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식들을 온라인과 예배에서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힘내서 같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성으로 모시는 날이 오게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안 없애주셔도 우리는 코로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래요. 나중에 세상의 끝이 오면 요한계시록에 적힌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천국에 간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 왔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동작을 할 텐데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작이에요. 자, 두 번째 동작. 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달리기 준비 동작이에요. 두 번째로는 목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교회 가기 위해 성경책과 매일 성경을 준비하는 동작이에요. 지금 동작을 보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거기에 필요한 준비 과정이 있어요. 준비가 뭐예요? 준비는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하여 갖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하는 일을 준비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블레싱을 맞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역을 준비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 구원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셨는데 37절과 3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모두 잠든 시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는지 이 앞절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 21절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회당에 모여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열병을 고치시고 32절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사람들이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모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시고 마을 사람들은 문 앞에 모여들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인 35절에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잠들어 쉬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 일찍부터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해가 돋은 후에는 날이 밝은 후에는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이 익숙했던 것 같아요.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모두가 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복음 전하는 일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른 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이른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전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실 때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함으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35절 또 한번 읽어볼게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장 46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후에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6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사역하고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몬과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더라도 제자들을 두고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올랐지만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하신 후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욕심도 다 내려놓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능력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너무나도 많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누구의 자녀라고 하죠?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거 정말 핑계일 거예요. 예수님도 바쁘게 사역하였지만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시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렇다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이른 시간이든 늦은 시간이든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하나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이번 블레싱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정말 하나님과 단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먼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친구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어린이지구 모든 친구들 위해 그리고 목자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블레싱 1주차 활동 프로그램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컬러링 페이퍼예요. 우리가 이 컬러링 페이퍼를 색칠하면서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이유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먼저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전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이 다양한 사역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훈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갔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며 죄를 짓고 말았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고 해.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 바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싫어. 나 싫은데. 떨린다. 나 오늘 형우
형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떨리지? 지금 몇 시지? 얘 왜 이렇게 안 와? 대영아 뭐하니? 형은 왔어? 안녕. 근데 우리 오늘 뭐하고 놀 거야? 오늘 있잖아, 나 좀 이따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근데 떡볶이 먹기 전에 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야, 여기 널 위엔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 이야기가 있어.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교제를 나누셨어. 사람은 하나님이랑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해. 이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야.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른 채 그대로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심판은 재판을 말하는데